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가 작지 않은 내용인데 전체가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이 부활은 이 성도들의 믿음 생활의 가장 기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당이 가난하고 규모가 없어도 이 부활이 있으면 진짜 교회예요. 반대로 화려한 건물 예배당이 있어도 그 속에 부활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다 제자들이 도망을 가고 믿는 사람들이 다 부인하고 예수를 등 돌리고 돌아섰지만, 그러나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그렇게 겁 많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속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들어갈 때 교회가 교회되고 구원의 핵심이 바로 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 쉬운 말로 몸통은 건물도 아니에요. 많은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무엇이든 정말 교회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신앙 빼놓으면 시제말로 시체입니다. 시체. 이 부활이 그만큼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이고 생명인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믿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예배 와서 할 필요가 없어요. 해봐야 할 것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부활이 없는데 믿고 따라 나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분명히 선포되어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필요 없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믿음을 떠나서요,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인류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자기 전 생애, 전 재산을 다 바쳐서 봉사하는 휴머니스트들, 자선사업가들,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교육자들, 존경받는 수많은 섬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은 예수님처럼 3년 봉사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30년, 50년, 60년 이상 전 생애를 들여서 봉사하는 위대한 존경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즐비해요. 그런 분에게 비춰보면 예수님은 무슨 재산을 투자를 했습니까? 학교 하나를 세우시기를 했습니까? 채관군을 쓰시기를 했습니까? 정치적으로 무슨 군사적으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까? 그런 위대한 인물들하고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비교해 본다면 그야말로 게임이 안 돼. 고작이야 3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모든 존경받는 위인들하고 합해서 게임이 안 될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위대성이 있다면 그것은 부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추종을 따라 다툴 수 없는 이 부활은, 아무리 마음이 선한 사업가도 부활은 없어요. 최고의 도덕과 윤리로 앞장을 서서 본을 보인 성인들도 부활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진리 되심을 믿고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위대성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과 진리를 가르치자면 공자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오직 예수님만이 갖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라? 부활입니다. 부활.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고 이 교회의 유일한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독재자들과 핍박자들이 교회를 짓눌렸어요. 다 멸망시켰어요. 때로는 불태웠어요. 잡아다가 사형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그거는 나치가 꺾지 못했고 일본의 군사들이 꺾지 못했고요, 북한의 혹독한 독재자들이 그걸 못해요. 지금도 20-30명의 부활신앙 성도들이 수용소에 갇혀 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서도 이름도 소문도 없이 그야말로 깊은 밤중에 이불 뒤집어 쓰고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지하의 성도들이 부직이 있어. 여러분, 미국인들 가운데 부활을 얼마나 믿느냐 통계를 내봤더니 62%가 부활을 믿는다. 유로피안들은 10%에서 20%밖에 부활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은 얼만큼 부활을 믿습니까? 혹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 같은 거는 관계가 없네. 그저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자녀들 어디 가서 좋은 거 선행 가르칠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자라게 하고, 그래서 가정평화나 젊은이들이 탈선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저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 정도지, 지옥이 있거나 천국이 있거나 없거나 그거 나 상관없다. 부활하고는 난 관계없다. 오늘 이런 시대에 그저 짧은 삶 좀 선하게 살다가 가면 되지. 그렇다면 여러분,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런 에너지 여기다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선한 사람 만드는 데는 교회 말고도 얼마든지 많아요. 마인드 컨트롤 하는 데 가보십시오. 요가를 제대로 배워보십시오. 선이라는 걸 배워보세요. 얼마든지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고요. 그러나 왜 교회가 필요한가? 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필요하냐? 그거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는 이 예수님과 부활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첫째, 예수님과 부활은 어떤 관계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야말로 이 박토에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땅에 바위돌을 캐내고 돌멩이를 걷어내고 뭐 흙이 여기처럼 그렇게 풍성한 데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데서는 산악지대, 거기에 깊지도 않는 흙 속에다가 씨를 뿌리고 덮고 물이 어디 있습니까? 고생고생해서 아침 저녁으로 물을 갖다가 그 뜨거운 햇빛에 씨앗이 말라버리지 않도록 하루가 이틀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적어도 한 철, 두 철씩을 그렇게 땀을 흘리고 겨우겨우 싹을 내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첫 수확을 할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첫 열매, 첫 열매. 거기에는 자기 인생이 있고 땀이 있고 자기의 모든 소중한 시간을 다 쏟아서 맺어진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 드리는 의의가 무엇입니까? 이제 첫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계속해서 심고 가꾸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첫 열매의 의의. 여러분, 태어나서 양육받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래서 취직을 해가지고 첫 월급을 받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제가 따져보면 미니멈 25년.
처음으로 25년 만에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첫 열매입니다라고 헌금으로 드리는 그 헌금 봉투를 어쩌다가 제가 받아들고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가 들어있는지 저는 모르지요. 그러나 그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에 어찌 하나님이 감동을 하지 않으실까? 지금까지는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죽음의 포악한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첫 열매가 나왔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그 줄기에 가지에 붙어있는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 생명의 열매로 나타날 것을 보증해 주시는 개런티 샘플이 첫 열매, 예수님의 첫 부활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회사가 디자이너들을 불러다가 백지에다가 자동차를 디자인하고 설계도를 만들고 그 치수와 모양에 따라서 공장에 가서 이제 부품을 만들고 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조립하고 드디어 차가 하나 완성이 됐을 때 그걸 첫 마델카라고 그래요. 첫 마델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치수, 그 제품, 그 패턴대로 계속 찍어내면 1000대, 10,000대, 100,000대, 100,000대의 차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첫 번째 열매를 만들어내는 게 예수님이 영원한 사망과 죽음 가운데 수천 년, 수만 년 마귀의 지배를 받던 인생들,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향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하고 연합되고 믿고 부활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천, 수만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노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부활절을 맞는 우리의 첫 번째 의의예요. 두 번째 예를 들었는데, 첫 아담은 죄와 사망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을 하고요. 세상에서 가장 무지한 사람이 누굴까? 세상에서 가장 무식하고 무서운 사람은 또 누굴까? 죽으면 끝이다. 그런 사람이 가장 무식하고 그리고 가장 용감한 사람. 용감하다는 게 건설적인 용감이 아니라 제일 무서운 사람, 상대 못할 사람. 죽으면 끝난다는데 그 사람하고 맛보기로 덤벼가지고 얻을 게 없어요. 근데 무지해서 그렇죠. 무지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으면 정말 끝일까요? 대다수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류는 지금까지 수없이 이 질문 앞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이집트에서 3,000년 된 왕의 무덤을 발굴을 했어요. 그 왕의 머리맡에 보니까 이런 그릇에 뭔가를 담았는데 가만 보니까 씨앗이야, 씨앗. 3,000년 된 씨앗. 갖다가 땅에다 심었더니 생명이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나왔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생명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씨앗은 죽어야 생명이 나오는 것이에요. 인류는 죽어야 다시 태어나긴 하는데 예수님 외에는 죽으면 그것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죽는 건 아닙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터인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사르밧 과부를 살리셨습니다. 선지자가요.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사도들도 베드로도 도르가라는 다비다라는 여자 제자를 살렸어요. 바울도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 듣다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는데, 여러분 설교 듣다가 졸면 떨어져 죽어요. 그런데 바울이 살렸어. 유두고를 살렸어. 예수님만이 살린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는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리지 않은 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대표적으로 세 사람 살렸. 방금 죽은 어린 딸 야이로의 딸을 살렸. 얼마 전에 죽어서 지금 공동묘지로 가는 나인성 과부의 청년 아들을 살렸어. 죽어서 사흘 만에 지금 장사 지내서 부패한 나사로를 살렸어. 이 셋 비교해보면요, 금방 죽은 사람도 살리고 얼마 전에 죽은 사람도 살리고 썩어서 부패한 사람도 살려내고요, 어린 딸도 살리고 청년도 살리고 나이 많아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예수님은 죽음을 완전히 통치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원수 마귀에게 영원한 죽음으로 정복을 당했지만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망이 억압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그 사나운 물고기가 생명을 삼켜버렸는데 아주 날카로운 메기 한 마리를 삼키고, 근데 이 메기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얼마나 날카로운 지느러미와 이빨을 가졌는지 그 괴물의 배를 갈라버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그겁니다.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할 때 내가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얼마나 죽음이라는 괴물이 무한대로 큰지 세상의 모든 인류를 다 삼켰어요. 죽음이라는 그 동굴 앞에 다 삼켰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잘못 삼킨 거야. 삼켰는데 3일 만에 그 죽음의 사탄의 배를 가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앞으로 지금은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신자도 묻히고 불신자도 묻히고요, 다 묻혀요. 그런데 부활하면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오늘 고린도서 15장 하반절에 가보면 순식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다 변화되는데, 먼저 무덤이 열립니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열려요. 그런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 예수 믿고 죽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 부모들, 순교자들, 성도들의 무덤이 먼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래서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 다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먼저 죽은 자들만 일어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존자들, 성도들 호련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함께 공중에 들림을 받아요. 그리고는 공중에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거기에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세세무궁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찬양을 부르. 그러면 불신자들,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분들은 둘째 부활로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요. 어떤 분들 이 얘기합니다. 화형당한 사람들, 화장한 사람들, 심지어 폭탄에 투하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 땅에 묻으면 50년, 100년이면 그대로 있나요? 다 한 줌의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화장의 방법에 대해서, 죽는 형태에 대해서는 여러분 거기다가 캐션 마크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물고기 밥이 되나, 비행기가 폭파해서 시신이 없으나, 땅에 매장을 해서 흙이 되나,
결국은 일정한 기간이 되면 없어져요. 육신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어납니까? 시신도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고요. 이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도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가지고 신령한 몸을 입어요. 신자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을 할 때 누릴 수 있는 몸이 어떤 몸이냐? 그 몸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보여주신 몸입니다. 문도 열어주지 아니하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어떤 제자는 막 유령이 오셨다고, 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만져봐라. 여기 못자국이 있지 않냐?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지 않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살과 뼈가 있어요. 그런데도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었을 때 나의 발을 놔라, 붙잡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 완전한 부활의 몸이 아니다. 만질 수도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닫힌 공간에 나타나기도 하고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랬고 환상이라 그랬는데, 유령이나 환상은 살과 뼈가 없으니까 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음식을 잡수세요. 떡을 구워 드시기도 하고 생선을 구워서 드시기도 하고. 이게 신령한 장차 우리가 누릴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지옥을 가는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신령한 몸과 영혼이 결합돼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서 영생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신령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부활도 같은 부활이, 영생도 같은 단어이지만 첫째 부활, 첫째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활, 둘째 사망에 참여한 자들은 영원한 저주, 영원한 고통이에요. 여러분, 어디에서 영생하느냐, 그 장소도 중요해요. 꺼지지 않는, 구데기 한 마리도 태우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생하는 것은 이건 고통 중의 고통. 하나님의 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활이 가능하냐?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부활은 어떻게 그냥 환상적으로 신비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부활의 신앙을 받아야 된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엠마오 도상에 내려가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갔지만, 이 얘기를 주고받았지만, 그분이 성경을 가르쳐 주었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서 옆에 같이 가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간 게 모르고,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눈이 열리고 그들이 같이 갔던 그 길동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보게 되는 순간 예수님은 그 앞에 안 계셔,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붙들고요, 이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끓는 풀무, 가마불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폭군에 그 참수하는 칼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기다 목을 들이대고도 천사처럼 얼굴이 빛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사는데,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순교를 받을수록 더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활하시는데 오히려 핍박이 없는 것보다 핍박을 더 자원해서 들어가는 사람, 이게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부활이 없다, 이 죽음이 없다면 이것만큼 재밌는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재밌는 게임은 전쟁 게임인데 동시에 전쟁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합니까? 폭탄 하나 터뜨리면 다 죽어서 존재가 없어지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폭탄이 떨어져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다, 얼마나 신나는 전쟁 게임입니까? 그 마음의 바람대로 만들어낸 영생 불사조들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태권브이였어. 태권브이, 마징가 제트, 나라라 마징가 제트. 얼마나 치열한 싸움에서도 죽어도 금세 살아나.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로보캅이 나왔어. 그 다음에 터미네이터가 나오고, 이건 끝없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무적이야, 무적. 이길 때까지 가는 거야, 이길 때까지. 이게 부활의 신앙. 우리 부활의 성도들은 어떤 폭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왕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수를 셀 수 없어요. 자신들의 한일한 삶을 다 뒤로 젖히고 백만장자의 가정에서 곱게 자라는 딸이 이름도 없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찾아가요. 그 중에 한 여자 엘리자베스 조한나 쉐핑이라는 그야말로 조선의 테레사 같은 사람을 한번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이분은 32살에 조선에 갔어요. 원래는 독일 출신인데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간호학을 공부하고 널스가 돼가지고 참 불우하게 자랐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자기를 행복하지 않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이 너무너무 귀하고 영원한 부활의 영생이 귀해서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눠주려고 찾아보니까 그 흑암의 나라, 미개한 나라 조선. 조선에 32살로 가가지고 54세에 영양실조로 죽을 때까지 22년 동안 그는 온 몸을 다 바쳤어. 삼배 치마 저고리 입고 검은 고무신 신고 깡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으며 길거리에 버림받은 다 저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들. 큰 사진을 보면 얼굴이 다 고름이 잡혀 있고 동네에서도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 여자들, 그들을 자기 가족처럼 섬기고, 그래서 나 환자 병원을 만들고 저 전라도 광주부터 제주도까지 거린들, 저 얼굴들을 가만 보십시오. 다 이게 다 썩어가지고. 한국 이름은 서서평 선교사인데 그분이 미국 장로교회 선교본부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1921년에 선교부에 보낸 편지 가운데 보고서에 조선의 여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가. 하루에 내가 500명의 여성들을 만나봤는데 이름을 가진 사람은 불과 5손가락도 안 된다. 500명 여자를 만났는데 자기 이름이 있는 사람이 5명도. 돼지 할머니, 큰년이, 개똥이 엄마, 자기 이름도 없어. 노예처럼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나마라도 아들을 못 낳으면 매맞고 소박당하고 남편이 외도해도 도리어 아내가 쫓겨나가 팔려댕기는 게 다반사.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 이름이 없는 이 버림받은 여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것이 나의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만들고 최초의 한국 여자 신학교를 만들었다. 졸업사진을 보면은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큼 버려진 길거리에 버림받은 여인들을 불러다가 아주 정결한 그 사회의 지도자들, 한국의 간호사들을 길러가지고 조선 간호협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대한간호사협회 출발이에요. 국제 간호사협회에다가 멤버십을 들려고 미국의 간호사 대회에 왔어. 그때만 해도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2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조선 간호사협회를 국제 간호사협회에 조인시키려고 하다가 20년 만에.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그 어머니가 자기를 보더니 이런 말을, 네 몰골이 거지 같구나. 내 딸이라고 부르기에 정말 창피하다. 내 눈앞에서 꺼져라. 친어머니마저 그 딸을 박대하고 헌금을 거두러 댕겼는데 1센트도 못, 빈손으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돌아가. 한국의 최초의 여성교회를 만들고 여자 신학교를 만들고 여자 간호사들을 만들고 여자의 인권을 위해서 결국은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54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는데 그 친구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방에 들어가 봤더니 남겨놓은 물건이라는 것은 담요 반장, 쌀 2컵, 돈 7전,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유서에는 자기 몸도 세브란스 병원에 해부용으로 써달라. 그의 책상머리에는 No success, but service. 내가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 섬기러 왔다. 광주에서 이 서서평 선교사가 죽었을 때 최초의 사회장을,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지금도 그의 유해가 광주 선교사의 동산에 묻혀 있다. 여러분, 그 당시 선교사들이 다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의 재벌집의 아들입니다. 그 가난한 서울 한양에다가 3,000평의 궁궐을 짓고 동대문 밖에 별장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강주에서 선교했던 유진벨도 승마를 위해서 말을 4필이나 가졌고, 뭐 누구 얘기할 거 없어요. 웬만한 선교사들은 저 지리산 꼭대기에 다 별장을 가졌고, 그게 미국 선교부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훌륭하게 잘 살 수.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세핑 선교사는 선교부에서 보낸 주는 다 거지들과 나환자들에게 나눠주고,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했는가? 이 땅에서 쓰고 버리는 생명을 영원히 살리실 주님이 계시기, 무엇이 이렇게 정말 생명을, 자기의 삶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동기가,
이게 죽음을 이기는 부활신앙. 오늘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오늘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사명의 메시지, 비전입니다. 이 사명, 이 비전 붙들고 승리하는 부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